대한 일반 사람들의 평가를 좀 보시면요. 모비딕의 저자 허먼 멜빌은 가장 진실한 책은 솔로몬의 책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또 토마스 울프는 인간의 삶을 가장 강력하게 표현한 책인 동시에 가장 고상한 시이자 웅변이고 진리일 것이고 내가 본 가장 위대한 글이고 이 책에 나타난 지혜는 가장 영원하고 심오하다. 존 더는 말합니다. 세상을 흔들어 부수는 문학적 걸작이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 말합니다. 여러 영혼을 진동시킬 내용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 여러분 여기에 동의하게 될 겁니다. 예, 정말 진실한 책이고 영원하고 심오하고 세상을 흔들어 부수는 그런 걸작이고 또 여러 영혼을 진동시키는 오늘 본문이 또 그렇고 전도서가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동안 이제 전도서는 자꾸 부자연스럽고 그런 이어지기가 어려운 이제 그런 내용이 산발적으로 막 나오는 게 이제 전도서인데요. 그게 천지의 글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요. 이제 오늘 본문은 좀 더 주제가 일목요연하게 또 면도날처럼 날카롭게 하나로 딱 제시되는 것이 이제 오늘 본문입니다. 냉엄한 현실에 대한 탁월한 이미지가 여기에 가득 차.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을 보실 때 요거는 뭘 상징하는가를 봐야지만이 이 본문의 뜻이 정확하게 요건 다 이미지로 우리에게 무언가를 지금 암시하는 이제 그런 구절들입니다. 특별히 이게 노년의 모습입니다. 9절 청년이여 내 어릴 때를 즐거워하고 청년의 날을 마음에 기뻐하고 마음에 원하는 길과 내 눈이 보이는 대로 쫓아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인하여 너를 심판할 줄 알라. 여기서 권장하는 즐거움은 악한 쾌락이 아니고요. 삶에 대한 열정입니다. 왜냐하면 청년의 때를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청년의 때를 허락했는데 이때 열심히 살지 않고 즐거워하지 않고 꿈꾸지 않고 두들기지 않고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10절 그런즉 근심으로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고 악으로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청년의 때가 다 헛되니라. 청년의 때 할 일은 세 가지 R입니다. 기뻐하고 악을 제거하고 기억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청년의 때입니다. 여러분 감사하시고요. 즐거워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악을 제거하시고요. 그리고 이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이걸 허락하신 하나님. 그래서요 감사하는 거죠. 기뻐하는 겁니다. 이걸 허락하신 하나님. 12장 2절 너는 청년의 때 계속 나옵니다.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 아무 낙이 없다고 할 때가 가깝기 전에 창조자를 기억하라. 자, 그래서 보십시오. 창조자와 심판주는 같은 분입니다. 시작과 끝에 계시는 분입니다. 이건 완전한 순환입니다. 우리를 출발하고 우리를 시작하게 하신 분에게로 우리는 끝에 그분에게로 돌아갈 겁니다. 삶을 주신 분입니다. 우리 이 진흙 같은 우리 육체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분입니다. 이제 그분이 때가 되면 이제 생기를 거두실 것이고 그러나 우리는 그분에게로 돌아갑니다. 자, 그래서 다음 세 가지를 유념할 때 죄의 권세에서 사로잡히지 않는다. 어디서 왔는가? 내가 어디서 왔는가? 이게 어디서 왔는가? 그리고 두 번째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그리고 누구 앞에서 해명해야 되는가? 요걸 딱 생각해야 됩니다. 나는 어디서 왔는가? 그리고 나는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누구 앞에 해명할 것인가?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논인의 모습이 나옵니다.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이거 전부 빛을 반사하는 거죠. 빛의 어떤 근원이죠. 근데 이런 것들이 다 어두워집니다. 그리고 빛 뒤에 구름이 이제 일어나기 전에 이제 그리하라.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제 이게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12장 3절에 쇠퇴해가는 우리 시간인데요. 지금 쇠퇴해가는 과정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거는 전부 어떤 이미지를 뜻하고 상징을 뜻합니다. 그래서 그런 날에 집을 지키는 자는 요 사람을 뜻하지 않습니다. 집을 그동안 뭐가 지켰습니까? 내 손이 지켰거든요. 손이 떨립니다. 그래서 자꾸 떨어뜨리잖아요. 손에 힘이 없어져요. 그래서 뭘 잘 못 잡아요. 옛날에는 한 번 잡으면 떨어뜨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자꾸 떨어뜨립니다. 나이가 들면 손에 힘이 없어집니다. 그렇죠? 안 그런 분은 조금만 기다리면 곧 경험할 겁니다. 제가 이번에 우리 이사님들하고 다닐 때 그 나이 드신 이사님들이 그러더라고. 너도 나이 들어봐라. 예. 너도 나이 들어봐라. 여러분 손 안 떨립니까?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자꾸 미끄러지고요. 자꾸 떨어뜨립니다.
손이 떨린다. 집을 지키는 자 아니고 손을 말합니다. 힘이 있는 자는 다리와 허리를 말합니다. 다리와 허리가 구부러집니다. 옛날에는 반듯하게 섰습니다. 그런데 나도 모르게 다리와 허리가 힘이 없어요. 그리고 맷돌질, 이거는 치아를 말하는 겁니다. 맷돌질 하는 게 치아가 자꾸 작아져요. 빠지잖아요. 썩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먹는 것이 결국은 그치게 됩니다. 처음에는 이빨로 잘 씹어 먹었습니다. 그러나 이빨로 못 씹게 되는 거죠. 그리고 창들을 내다보는 자, 이건 눈입니다. 눈이 어두워집니다. 안 보여요. 왜 이렇게 어두운지 몰라요. 더 밝게 켜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나이 든 분하고 사는 분들은요, 왜 자꾸 불을 켜냐고 이야기하죠. 왜 어머니, 왜 아버지 불을 자꾸 왜 켜냐고, 전기 나가는데. 나이가 들면 안 보인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밝아야 보이지. 옛날에는 다 보였습니다. 근데 나이가 들면 잘 안 보입니다. 그래서 밝게 하는 겁니다. 근데 젊은 사람들은 그걸 모르죠. 나이 들어봐야 하는 거예요, 그런 거는. 그래서 여러분, 부모님이 자꾸 불 켜고 밝게 할 때, 아, 이제 나이가 드셔가지고 이 창으로 내다보는 게 참 힘들구나. 그래서요, 자꾸 불을 더 밝게 해줘야 됩니다. 전기 아낀다고 자꾸 끄다 보면 다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생활입니다. 그 다음에 12절 살자. 길거리의 문들이 닫혀집니다. 이건 귀입니다. 안 들립니다. 잘 안 들립니다. 크게 해야 돼요. TV도 크게 틀어야 되고, 전화도 크게 이야기해야 되고. 잘 안 들려, 잘 안 들려. 제가 크게 하는 이유는 잘 안 들려서가 아닙니다. 이건 중요해서 크게 하는 거고. 여러분, 안 들립니다. 근데 제가 누구를 목사님들 만나보면 저보다 젊은데도 안 들리는 분이 많아요. 자꾸 귀를 갖다 대요. 안 들려요, 여러분. 맷돌 소리가 적어지고, 이건 운동입니다. 운동량이 적어집니다. 새 소리로 인하여 일어납니다. 수면 장애입니다. 옛날에는 깊게 잘 잤습니다. 그리고 새 소리로 인하여 일어날 때는 정말 기분 좋을 때입니다. 그래서 참 기분 좋게 일어났을 때 새 소리가 얼마나 나를 반겨주는지. 근데 여기서 말하는 새 소리는 너무 괴롭습니다. 자야 되는데 왜 저건 작은 소리 때문에 내가 잠을 깊게 못 자는가. 그리고 음악하는 여자들 다 목청입니다. 찬양이 옛날에는 잘 나왔어요. 그런데요, 찬양이 힘이 없죠. 목청이 힘이 없어요. 자, 생활입니다. 이런 자들은 높은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나이 들면 높은 것 두려워합니다. 길에서도 놀랍니다. 자신이 없으니까요. 살구나무가 꽃이 핍니다. 이거는 살구나무는 아몬드를 말하는데 구역질 나서 못 먹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꽃이 잘 피고 열매가 계속 맺힙니다. 그래도 사람이 안 따먹습니다.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 먹으면 구역질 나거든요. 메뚜기도 짐이 됩니다. 힘이 없습니다. 그리고요, 원욕, 이거는 열정, 열심, 소원도 없어집니다. 말하는 것도 별로 없습니다. 젊을 때는요, 이것저것 하고 싶은 것도 많았는데 나이가 드니까 다 귀찮습니다. 자, 이게 이제 쇠퇴해가는 과정입니다. 참 솔로몬은 이걸 얼마나 잘 묘사하는지 오늘 우리에게도 딱 맞습니다. 이게 우리가 쇠퇴해가는 거죠, 지금. 자, 결국 12장 5절, 이는 사람이 자기 영원한 집으로 결국은 돌아가고 조문자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됩니다. 결국 내 장례식이 오는 거죠. 자, 12장 6절, 참 이것도 중요한 내용입니다. 은줄이 풀립니다. 금그릇이 깨어집니다.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어집니다. 바퀴가 우물 곁에서 깨어집니다. 우물 곁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바퀴가 깨어져요. 샘 곁인데도 항아리가 깨어져요. 샘과 우물은 여전한데요, 그 항아리와 그릇들은 다 깨지는 겁니다. 나무는 500년, 600년, 1000년은 사는데 인간은요, 그 나무에 기대어 살던 인간은요, 다 사라지는 거죠. 은줄도 소용없습니다, 여러분. 은줄도 끊어지고 금 항아리도 소용없습니다. 금그릇도. 내가 아무리 금으로 만들어도, 내가 아무리 좋은 거를 먹고 내 자신을 건강하게 유지해도 때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다 풀어지고 다 끊어지고 다 깨어집니다. 샘이 나를 못 덮습니다. 12장 7절,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신은 영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해라. 전도자가 가로되 12장 8절,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1장 2절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래서 헛되다고 시작했고요. 헛되다고 마치는 겁니다. 자, 이거는 무슨 뜻이냐? 헛된 걸 알 때 헛되지 않는 것에 집중하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거 많은 것들 헛된 거 너무 많아 있으니까 은줄 금줄에 매달리지 마라. 그것이 나를 살리는 게 아니다. 음줄이 나의 생명을 보장하는 게 아니다. 다 헛되다. 다 헛되다. 자, 헛된 것은 뭐죠? 쾌락은 헛됩니다. 명예도 헛됩니다. 지혜도 헛됩니다. 이건 여기서 말하는 지혜와 의는 지나친 지혜, 지나친 의입니다. 그래서 결국 위선으로 가게 되고요. 재물도 다 헛됩니다. 그런데 헛되지 않은 게 있죠. 영혼 구원은 헛되지 않습니다. 영원히 삽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헛되지 않습니다. 1.1도 떨어지지 않고요. 다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수고와 인내도 헛되지 않습니다. 주님이 다 기억하시고 의의 면류관으로 우리에게 상 주십니다. 그래서 이 헛되다는 말은 테두리라고 이야기합니다. 헛되리의 테두리 안에서 헛되지 않은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계속 우리 영혼을 흔들어 놓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어떤가? 우리의 노년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결국 우리는 어디로 갈 것인가? 그래서 그것이 오기 전에 금줄이 끊어지고 은 항아리가 깨어지기 전에 뭐 하라고요? 창조주를 기억하며 주신 삶을 감사하면서 그리고 악을 제거하면서 헛되지 않은 것에 삶을 들여라. 이게 전도서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